저는 예배 시작하는 것이 천국에서 만납시다가 먼저입니다. 자, 저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기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럴 때마다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요. 어떤 날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또 어떨 때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옆구리를 참으로 찌르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오늘은 좀 전에 예수님께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 보니까 이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풍족히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은요, 한 가정에 남편 하나에 부인이 4명입니다. 자그마치. 예. 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어떤 사람 남자는요, 이런 부인 4명, 솔로몬이 1,000명, 이런 속으로는요, 뭐라지 아세요? 때려 죽일로.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당시에 솔로몬은 1,000명을 거느렸지만 하나님 보시에 부정직하였던 거예요. 마지막 전도서를 쓰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어떤 죽음이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의 제사드렸던 그 제사장들이 그 주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지켰으면은 천국 갈 확률이 많았을 텐데 지옥의 사자들이 지켜버리니,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이 이 들풀보다 못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들풀보다도 못한 영광으로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까? 과연 우상을 끝까지 섬기는 자가 천국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있는 자, 이 마지막 순간 왜 성령의 조명으로 자꾸 매일마다 그 신들이 나타날까요? 내가 오늘 하루도 집에 가서 침상에 누우면 오늘 하루 동안에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이 더 크게 있을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좀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유약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거는 잘 잊어버려요. 근데 죄 지은 거는 오랫동안 기억해요. 이거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죄 지은 거는 이렇게 지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지금 바로 씻어주세요. 성결하고 씻어주세요. 얼마나 우리 하는 말도 두껍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죄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떳떳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해놓고 다음날 가서 빡충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쪽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쪽 나라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헬기를 못 씻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때요? 선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헬기를 교회에서 씻으라 그러면 집에 가서 잘 씻어요. 돌이켜서 헬기 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 뿐이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요, 야곱이 눈을 감습니다. 두 눈을 감는데 그 눈을 감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참, 그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요셉과 단 둘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라헬은 오다가 죽어버렸고 결국은 내가 레아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기에 막벨라보고 같이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 장례를 막벨라보고 치러달라 그럽니다. 요즘 저는요, 많은 기도 가운데서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내 마지막, 성천하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있는 모든 흔적들, 이것들을 자녀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 주변 정리를 자주 합니다. 예, 주변 정리를 자주 하고 아이들에게 시험을 주기 싫어가지고 뭐 메모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모아서 태워버리고. 근데 저는 우리 스승님한테 배울 때 참 귀한 걸 배웠어요. 헌금봉투를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보면 아주 가볍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예요. 부천에서 개척교회를 열어놓고 주일날 오후에 4시 넘으면 교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운동복을 입고 동네 산책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앞으로 갔는데 헌금봉투, 쓰레기 봉투 안에, 흰 봉투 안에 헌금봉투 같은 게 막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과연 이 교회를 기뻐할까? 이 목사님을 기뻐할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거제물들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제로 태워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헌금봉투도 이 기중한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기도 제목들이 다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이 쓰여져 있는 제목들을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신뢰한 기도원에 그 10시부터 태우기 시작했는데 오후 1시까지 태운 거예요. 6개월인가 모은 봉투를. 이걸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다 읽어주다 보니까 그 땀볕에 땀이 빨리 흘린 거예요. 옷도 다 흐리고 손수건 가져가는 건 흥건하고. 그런데도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한 가지 정리를 했구나. 헌금봉투를 한 6, 7개월 모아놓은 거를 그 많은 걸 다 태워 올렸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또 청소도 또 했어요. 오늘 밤에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모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발견된다면 금방 발견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여름철에 부패되고 난다 발견될 수 있는 거니까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변 환경은 깨끗한 게 좋겠다 싶어서 날마다 좀 치우고 사는데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에게 경건한 자를 붙여주시고 신실한 자에게 신실한 자를 붙여주시고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을 붙여주더라고요. 요즘 많은 단체들을 제가 또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한국의 서울 종로에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조그맣게 총무 쪽인가 이렇게 맡을 그 자리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것 또한 상속이겠다. 이러한 업적들 유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을 모범을 보여나가는 것이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나타내는 거겠다. 내 자손들 중에서 누가 목사 될지는 몰라요. 근데 결성 싶은 사람은 한 사람은 있는데 될지 안 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 축복받은 여인은 누굴까요? 우리 성경이? 네? 누굴까요, 목사님? 네? 아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으신 분. 응? 레아예요. 왜 레아냐? 오늘 이 레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새벽에 저보고 이제 하나님 오늘 제가 순서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거할까요? 하다 보니까 이 레아가요 보면은 참 눈물의 기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아니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내 품속에 7년 동안 안 들어오는 거야. 남편이 야곱이 눈먼 바보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게 가는데 누구한테 가? 자기 혼자 살고 있는 장막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레아가 살고 있는 라헬이 살고 있는 집 끝이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7년 동안이나 7년 후에 있는 거예요. 동생하고 눈물 뿌리면서 싸울 수 있는 여인을 또 맞이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9장 31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태문을 왜 열어? 그러면 의무적으로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간 거예요. 집에 돌아오다가 보니까 레아가 나와 있으니까 그날따라 이쁘게도 보였고, 라헬한테 가니까 잔소리만 하고 있고. 요 며칠 전에 우리 어느 강사님 그랬잖아요. 사라가 나으냐 하갈이 나으냐, 예? 세 번째 부인이 나으냐, 그거 같잖아요. 솔직히요, 130 넘어가면 세 번째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 이 장면에 나타나고 있는 야곱은요, 72세에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바단 아람에 간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결혼하고 80되어서 그 물고 있는 라헬이 아닌 레아에게 들어가가지고 르우벤이라는 아이를 낳는데, 이 르우벤이라는 뜻이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이를 낳으니까 나를 닮았구나, 이풍당당하구나. 80세에 애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런 아이가 레아에게 레아에게 나타나니까 레아가 이제 괴로움이 끝났으니 남편이 나에게는 들어오겠구나, 품속에 들어오겠구나. 근데 라헬은 막 보통 여자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그냥 남편한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손가락질 하면서 내한테도 애 놓게 해라, 그런 식으로 말을 막 하는 여자거든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걸 들으셨으면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짓는 거예요. 이제 들으심이, 시몬이 들으심이, 시몬이 들으심인데, 이 들으심의 뜻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야곱 제 양반, 눈먼 양반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에 내 침소에 들어오게 하여 주세요. 저 끝방에 가면은, 내 동생 집에 가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데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날마다 하다 보니까 둘째 아이가 탁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또 어디 가요? 그 성깔 못된 라헬에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세 번째 이제 또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니, 기도 제목이 연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남편 야곱하고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다 보니 연합이라는 애들 레이를 놓게 됐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면 35절에 한번 가볼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춘. 4명씩이나 주면서도 하나님께 출산할 때 멈춰버리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일 잘 때가 있어. 일 잘 될 때가 있어요. 뭐 이번 성경처럼 이렇게 잘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딱 마치고 나면 저는 어때? 더 경건해지더라고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도 잠 안 자고 밤 12시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시는지.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깨 옆에서 잠자면서 처음에는 못 듣고 두 번째도 못 들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걸 오늘 저녁에 하고 싶은 거예요. 밤 12시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참 교통편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에 저는 기적을 본 거예요. 모세의 기적을 본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나오면 이제 산업단지가 돼가지고 화물차, 덤프트럭, 레미콘차가 줄을 서서 갖고 먼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대편에 장갑차가 10대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전쟁 났나? 주여, 이게 무슨 일이죠? 전쟁 났으면 8일이나 시간도 못하고 전쟁 났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아시기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시죠? 반드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주여,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반드시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는데 거기서 법원리 쪽으로 가지고 법원리 쪽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차가 이제 신호등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아, 전쟁은 아닌가 보다. 그런데 좀 더 나오니까 일산이라는 도시가 좋긴 좋더만요. 태극기가 막 걸려있는 거야. 아, 이제 강독절이구나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은 깨우침을 줄 때도 늦게 깨우침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강독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차가 밀리질 않는 거예요. 1시간 20분 30분 걸릴 거니까 여기 50분 만에 온 거예요. 그냥 막 오니까 차 세울 때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 남들은 매번 올라간다고 해서 맥히고 자식은 모르겠고 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진리의 가운데서는 평안과 평강이 아침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오늘도 보세요. 1부 강사와 2부 강사를 순서를 바꿨잖아요. 뭐 때문에 그때서 왜 바꿔요? 그럼 이 시간 내할게요 하면 총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시간 하고 가야 돼. 뭐 자기 사연이 있든 말든 간에 그렇잖아요. 처음 약속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여유와 환경을 듣는 대로 지켜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미안해요.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은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볼게요. 3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 성질 여기 막 나옵니다. 지금 남편 야곱 보고 네가 오늘날은 말한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깥에 일 다 보다 보니 집에 오니까 뭐 내한테 씨가 오겠냐 이 뜻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선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찌 보면 핑계죠. 야곱도 핑계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딱 만들어낼 때 보면은 라헬보다는 레아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레아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라헬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어떻게 구해요? 가문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마다들을 주세요. 로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손가락 못 댔을지라도 시몬을 주세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레이를 주세요. 근데 우리 출애굽기 가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여기 우리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숲곳에 들어가가지고 시몬과 레이는 어떤 일을 해버려요? 약 3,000명을 사람을 도륙시켜버립니다. 이런 살인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의 집안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어제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 가보면 뭐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비판받을까 두려우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자기가 잘난 게, 자기 은은 드러내면서 상대방 잘못한 거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저한테 상담한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 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제사함 받으면서 왜 남의 제사함 받음을 인정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기를 원해요. 상대방 그 죄진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죄를 내려요. 저런 사람은 천국에 있다면 난 천국 안 가. 이딴 소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호흡하는 순간순간 찬양의 소리,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말하는 그 와중에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우선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의 공덕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변명에 빠른 거예요. 핑계대기가 더 빠른 겁니다. 이 땅에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은요 핑계란 단어가 없어요. 방법을 찾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방법? 영광 드리는 그 모범들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가보면 너희들이 성경 속에서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찾아 읽어보는 자들이 그 어둠에 빠지지 않고 밝은 광야로만 달릴 수밖에 있는 것이고 그 밝은 광야로 달리는 자들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면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보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에 하나님의 라헬이 기도한 대로 그 3,000명을 죽이는 살인자들도 하나님을 레위를 제사장으로 쓴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을 통하여 요한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지파 레위 지파에 있는 아론의 자손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계보가 예수님 올 때까지가 3,50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가 유대교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너네가 어느 지파냐 물으면요 82%가 유대교예요. 3%가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땅을 나라에서 전부 보조받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학비도 무료예요. 이스라엘에서 평생 무료예요. 그들이 결혼하여서 아파트를 제공받기를 원해요. 시장한테 가서 그냥 아파트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교 유대교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좌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인사개편 때에 기독교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용산에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원불교가 차지했어요. 원불교 종파에 있는 시사들이, 시주들이 차지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무당 비슷한 업사들이 차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라는 반드시 이룬다. 영국이 보세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여왕 한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것도 6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펼쳐놓고 국회에 대한민국 국회가 정사를 펼친다면은 대한민국은 다시금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건 언제예요? 80년도에 9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그래도 IMF를 맞아야 해서 교회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제목을 그래요. 자회자 생길 성경은 왜 그럼 이자리 교회만 쫓아다녔었습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제가 그분한테 반문했어요. 어디 가야 됩니까? 그러니 어렵게 사는 사람,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요,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기독교, 우리 단체, 이 작은 단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할 것 같으면 한국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작은 교회, 여러분들 경제 논리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피라미드 상으로 봐가지고 이 피라미드 상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 무너져버리면요, 저 대그룹들도 무너져요. 신입사원들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대리가 되고, 이사들이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점점 성장하여 이사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대표가 되어야만이 이 회사가 10년, 20년, 30년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지, 밑에 하부 조직이 전혀 없다면은, 이 땅에 작은 교회가 없다면은, 아니, 10,000명 이하의 교회가 전혀 하나도 없다면 여의 순공경 다 없다고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버려요.
이 골목골목마다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가 있기 때문에 100명에 다니는 교회가 살아남고 있는 것이고 100명 교회가 다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1000명 교회가 있는 것이고 1000명 교회가 있기 때문에 10,000명, 100,000명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왜 이 원리를 대학교에서 다 배워놓고는 이 미자리 교회를 이 앞으로 차를 지나가면서 고개를 왜 반대 돌리냐? 왜 비웃냐는? 여기 와서 훈련되고 양성된 사람들이 다 누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서 두부 목사님 들으면 기분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 와가지고 길 가는 사람이 올라와서 밥 먹고 잘 살고 좀 더 잘 살면요 100명, 200명 교회로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있다가요 좀 생활하다 보면은 1000명, 2000명 교회로 가요. 왜? 자기 은을 드러내야 돼요. 성령을 받았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이 소명이 작은 일을 하라고 한 것인데 이 소명은 받았으나 사명은 크게 지 목숨 내놓으라는 소리는 모르고 그냥 작은 손으로 큰일 하려고만 달라드는 이 욕심과 탐욕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경쟁 구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느냐고 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돌봐주실 때까지, 보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 할 때에 이 교회가 성도가 없고 할 때는 누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제사장들이 달려와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아름다운 손으로 도울 때 하나님은 그냥 보겠어요? 10편 56편 8절에 가보니까 주의 책에 기록합니까?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특송하신 분들 어떤 특송하셨는 것까지 그 하음, 음량 모든 걸 동영상으로 하나님은 다 찍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찍는 것보다 더 잘 찍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서 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복 주실 때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교회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을 해주세요. 떳떳하게 기록해 주세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내가 받을 복을 미루지 마시고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건데 그 일용할 양식은 이게 헬라어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 아람어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줄 거는 내 일생일 때 받을 복을 오늘 달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주셔가지고 이 복을 누리고 정복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하는 그 자들이 대륙을 이루고 큰 세계적인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남침례교회에 있는 이분들이에요. 미국의 남침례교회에서 타락한 자들 많아요. 사실 777사단, 프리메이션 아는 분들이 가나다하게 99% 100%를 넘어버리니까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나갈 사람들도 있지만도 그렇지 아니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내가 90% 70%만 채우고 30%는 공급하리라. 공급하는 분들은요 큰 교회 하시는 분 많습니다. 진리 가운데 계시는 분 많습니다. 시트백 교회 같은 데는요 그 남침례교회 소속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 하느냐 15분에 15분 하는데 설교 들어가기 전 간증하실 분 5분을 3분 3분씩 줘서 15분을 또 줘요. 그러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간증하실 분 3분 5분 또 줘요. 이분들 거기는요 그 교회는 약 7만 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있느냐면 장례를 치르는 장례 부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어느 교회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장례 후 위로자의 부서가 있느냐. 이만인이 혼자 있는데 이 사람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 가서 냉장고 채워주고 밥 해주고 섭기칠 때 밥 해주고 하루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이만인이 뭐라고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 우리 시티백 교회 우리 작은 단체다. 왜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나에게 밥을 주느냐. 그냥 행함의 전도 아닌가요?
교회 나가서 이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 같이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장례 치는 일만 가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실리적인 전도, 부족한 가정에 있는 그 전도, 참 저는요 다시금 개척교회 지금 열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딱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자원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애들 돌봄 할 수 있는 분들, 애들이 돌봄이 안 돼가지고 애들을 못 놓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1억 준다고요, 10억 준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4시간씩 4시간씩 해가지고 아침 4시간, 저녁 4시간씩 6시간씩 돌보아 준다고 하면은 애 안 볼 사람이 없어요. 요즘 우리 애들은 막 힘들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왜 교회들마다 그걸 안 만들어요?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침에 식사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더니 식사하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 양반 정치 들어가가지고 옆에 밥 먹다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가버리더라니까. 내가 화나가지고 저기 목사가 그랬어요. 작은 교회 단체 대표들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큰 교회 목사들이에요. 작은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게 자기들이 못하는 걸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한다면 작은 교회를 충분히 해놓으면 합니다. 남습니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 기도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자기 이름 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이 레아의 기도는요, 얼마나 기도를 잘했으면 오늘날 몇 년이 모세의 성경제 창세기를 쓰고 난 다음 구약시대 1500년, 신약시대 2024년 오늘까지도 이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는요, 우리 여수와 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수와 6장 26절에 가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수아가 이런 기도를 해버려요. 제가 한때는 중국에 가면은요 여수아 이런 별명이, 또 한국에 오면은 뭐 양평강이라 하기도 하고 중국 서쪽에 가면 또 양평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여수아가 이런 기도를 해버렸는데 우리가 여수아서 6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수아가 그때 맹세에 가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제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당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망량을 잃으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4절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마당을 아베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금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성을 개축할 때 틀을 닦을 때 장남이 죽을 것이고 문짝을 깔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해버리니까 500년 후에 딱 500년 후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히엘이 집안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래요. 어떤 분이 이래요. 사람들은요 자기 말이 아주 가볍게 읽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으니 책임져야 되는 대목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우리 자기가 성령 성교회 단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기가 성령 성교회는요 목사님들 제발 이름 좀 바꾸지 마세요.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 조상들이 지어준 이름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던 사라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집을 구하는데
양주가 너무 멀어가지고 서울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집을 한 잠시 알아봤어요. 그 소문을 어떻게 두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 집은요 우리 아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요 우리 딸이 좋은 데 시집 갔고요 너무 복받은 집이에요. 오세요. 이거 복덕방에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세상 복덕방에서? 근데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서 복받았다고 해요. 이거는 뭐예요? 육의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복이 아니고 육의 복이에요. 목사님들은요 육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복을 말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만몬의 영에 휩쓸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저에게 다시 전하지 마시고 그 점을 들고 그가 원하는 길로 따라가세요 그랬어요. 그가 원하는 길로 그 사람이 깨우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가 원하는 길로 따라가세요 하니까 아멘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 죽겠다는 소리예요. 나는 마귀에게 따라가라고 저주를 해버린 소리인데 지는 아멘 하더라고요. 그만치 무식한 내가 유식이에요. 왜 유식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야 이름을 기가 막히게 한 분을 심으신 거예요. 이런 유자 쓰는 사람이 전부 버들 유자 써요. 아주 쉽게. 근데 저는요 굉장히 어려운 유자를 써요. 믿을 유자를 써요. 심을 십자를 써요. 믿음을 심으러가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해석하면 믿음을 심으러가는 믿을 유자 심을 십자예요. 이런 이름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많은 선배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요수하라고 이거 받았으니 바꿔라. 한국에서 평강이라 이름이 좋다 바꿔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막아버리시고. 근데 우리 작은자 성님 계시는 분들은 그 이름 얼마나 좋아요. 네, 전수키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이요 이름 바꾸지 마세요. 기도하면 헷갈려요 또. 여거라 하면 대한민국 몇 명인지 아세요?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한 300명은 나왔거든. 아니 카톡에 그냥 한번 쳐보세요. 더보라 헵시바는 70명 나오고. 그래 사냐는 거예요. 더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위한 옷감 장사 아닙니까? 그 옷감을 어디에 팔았어요? 더보라는 옷감을 로마 교황청에 팔고 영국에 팔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재호보다 더 큰 부자예요. 더 큰 부자가 바울이 원하는 성교비는 아낌없이 보내준 사람이에요. 하나놓고 뭐 최더보라, 이더보라, 목사님, 더보라 목사님, 제가 3월달에 그랬어요. 더보라 목사님, 우리 작은자 성김 선교 이번에 북방 선교하는데 헌금 좀 하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더보라는 어떤 이름인데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보라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아름답지만 흔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아람의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데 자기가 아낌없이 주면은 이것도 주면은 손수건 챙겨놔야 된다. 또 보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낌없이 주면은 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손수건이요 많았어요. 올려 들어올 때 8장이 이랬는데 집에 가면은요 놔두면은 아니 땀바깥에 놔두면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어떻게 잘 알아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얹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나고 일어나고 하더라 해가지고 그 생각으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리에 돌아오면 손수건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요 영원무궁토록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소리 또 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은 어제 아침에 했던 기도 오늘 또 해요. 기도를 했으면은 예리레아처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넘어가 볼게요. 30장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 30장 3절에 가보니까 라헬이 내 종 빌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라에게 남편 야곱이 들어가니까 또 애를 넣는데 단을 넣고 또 납달리를 넣습니다. 그래 하니까 레아가 또 자기가 출산이 멈춤을 보고 30장 9절에 가보니 10절에 레아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또 줍니다. 거기다가 간하고 아셀을 또 넣게 만들어요. 밀 거둘 때에 30장 14절에 가보니까 밀 거둘 때 르우벤 큰아들이 길에 나가서 합판체를 거두는데 이 합판체가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보면 작은 방울도마도 같은 이런 그 야생과의 나물이에요. 이거를 끄고 오니까 라헬이 보기에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걸 나한테 넘겨라. 오늘 내 남편을 니한테 줄게. 참 20명이야. 야, 성경에 20명이 있더라니까요, 라헬이. 이러니 하나님이 라헬을 좋아하겠어요, 그래? 하늘 행실마다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오진 않아. 그걸 안장 밑에 놓고 자기 아버지인데 거짓말을 싹 하면서 내가 생리가 있어 일어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아버지 얼굴만 보다 가세요. 얼마나 냉정한 여자예요, 이 여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창세기 30장에 가보면은 레아가 창세기 30장 18절에 가보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이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스가리라 하는데 레아가요 이제 아들을 놓습니다. 마지막 아들 스볼론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디나를 놓습니다. 하나님은 태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열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열어주는 건 뭐예요? 라헬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헬의 성격을. 야, 네 언니한테 질투 안 나냐? 네 언니 믿음 좀 보라는 거예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 좀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라헬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해. 애 하나 얻기를 간절히 기도해놓고 놓자마자 하나 더 나가요. 이 욕심을 안 부렸다면 라헬은 빌어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뒤에 가보면은 결국은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도해요. 성경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시편 속에는 너무나도 숨은 게 많은 거예요. 31장이 회개기도예요. 간절한 회개기도. 하나님의 이 회개기도 속에 시편 10대 회개기도 속에 있는데 이 회개기도 속을 이끌고 나가는 남편.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23장을 잘 알 것이 35장을 잘 알 겁니다. 91장을 잘 알 것이 이 기도들 해보세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은혜가 성경 속에 다 감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의 경관지를 모두 무너뜨려내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경관지를 무너뜨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문을 멋지게 씁니다. 전도도 멋지게 합니다. 설교도 잘합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이 무대 속에 땀 펌프기 되어서 땀 냄새, 쾌쾌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오늘뿐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주님 오신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예수로 힘썼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보살펴 주시고